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네 번째 책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좋은데요. 그 할아비가 그 직장인이라 가끔 이렇게 일요일 날 근무가 걸립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축복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거나 노력하거나 훈련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나 있는 욕망, 바로 수면입니다. 저 아기는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잠이 와서 잘 뿐입니다. 이 완벽한 잠이 드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마저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걸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인데 내가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어떠한 이유로든 그는 너무나 아픈 것이고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일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잠을 자고 싶지가 않은 게 아니라 자고 싶은데도 기본적인 이 욕망이 나를 잠들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마음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병은 결국 그 욕망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망이 바로 사랑입니다. 성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번식욕이라고 말하는 이건 역시 배운 것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다룰 수 있고 시대적으로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취향의 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가장 죄악시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잠을 못 자면 괴로운 것처럼 인간은 사랑하지 않으면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나이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잠을 못 자는 것과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화적으로 억제이고 남녀 차별로 억제이고 세상의 법으로 억제일 때 그것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교육하려고 들 때 그 인간의 본능이 죄로 나오는 거죠. 최근에 끔찍한 이 사회의 살해범의 근본이 바로 이 기본적인 욕망을 처리할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인간들의 일탈이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줬고 누구에게나 누리라고 주셨고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신 그것에 대해서
옥죄일 때 그것은 범죄로 튕겨나가고 비정상적으로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반드시 본능에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시키는 것대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영역입니다. 내 감정,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꽃을 보고 예뻐야 되는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아유 저놈의 꽃 어차피 시들어버릴 건데, 저놈의 꽃 가을 되면 다 사라질 건데 뭐 귀찮게 저렇게 피냐고, 아우 저거만 알러지만 생기고, 아우 벌레들만 모이고, 이게 바로 타락인 거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데, 아유 나는 꽃 안 좋아, 내 취향이 아니야. 아니 그냥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걸 뭐 미술을 배워야 되고 무슨 심리학을 배워야 하고 어떤 예술을 접해서 상식이 있어야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보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녁에 노을이 물들 때 어떤 여인이 하늘을 향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잠깐. 그냥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을 못 느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축복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 가운데 본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축복인데, 그것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먹는 복입니다. 다른 어떤 본능보다도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는 겁니다. 생명에 직결된 일입니다. 이것을 몇 번만 걸으면 돌아가실 분 여기 몇 분 계시고요. 며칠만 걸으면 여기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입에 넣어 삼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식도락을 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본능적으로 유지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 있고요. 또는 저 아침을 준비하는 직원은 이렇게 아침을 먹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는 그럴듯한 백반으로 아주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겠죠. 가장 축복된 시간. 근데 이 모든 것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적인 것이 건강으로 옮겨지고 이 생명적인 것이 즐거움으로 옮겨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훈련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누구나 갖고 있는 것, 자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먹고 싶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녁에 집에 가면 자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안고 싶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거죠.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많은 대다수의 학자가 그것은 1% 미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한 끼 식사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축복의 이 세 가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먹는 것을 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며칠만 단식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이 단 사흘 나흘만 굶어도 우리는 쇼크가 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냉장고에서 아무나 꺼내 먹고 그냥 밥에 그냥 물 말아 먹고 또 그냥 오늘 빵으로 대충 때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는 거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 때 기도하는 거죠. 내 생명을 유일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은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은 내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먹는 시간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거나 훈련받거나 교육되어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젖을 빨고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자고 태어날 때부터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는 이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주셨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 생명에 더하여. 가령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낀다고 합시다.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 이상의 차원으로 인간은 갑니다. 자고 사랑하고 먹는 것, 그 이상이 드디어 인간이 도달한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영생입니다. 자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먹는 것,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내 살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은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당시의 종교관으로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사람이 금식해야 거룩해지고 사람이 좀 말라야 좀 거룩한 거고 사람이 수도를 해야 뭔가 깨닫는 거지. 뭐 저 사람 맨날 떡 나누고 있고 막 떡 요만큼 주면 왕창 만들어서 먹여주고 막 넘치고 12강짜리 남기고 7강짜리만 남기고 막 물고기 잡으라 그러면 물고기 막 153마리 막 끌어올리고 뭐 그물이 찢어지고 술 먹는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생선 갖고 와라. 생선 구우시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중요한 말씀을 생선을 구우시면서 생선을 드시면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인간을 영적인 단계까지 올려주시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막 우리 아파트에 택배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게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막 드세요. 뭘 드세요 그렇게? 그냥 툭 던지고 들고 툭 던지고 들고 이 무거운 거를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씹고 계신 그것이 그가 하루에 할 가장 거룩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가장 존중받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매일 자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먹으면서 우리는 여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먹어야 될 게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생명의 양식. 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고 엄마의 젖으로 채워지지 않고 아이들이 왜 엄마의 젖을 물고 왜 또 웁니까? 그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엄마를 품을 떠나면 또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또 채우지 않는 그 마지막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예언자들, 구약의 왕들, 구약의 모든 율법학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이 먹고 사랑하고 잠자는 그 모든 것에 그 이상의 인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고 자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일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저렇게 회중들에게 떡을 나누신 겁니다. 어떤 랍비도 저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룩한 얘기했고 그냥 모여서 그냥 야 배고플 수 있다 뭐 먹는 게 전부냐 야 그런 거 좀 제어해라 야 지금 졸고 있냐 야 좀 정신 차리자 우리가 좀 우리 육체를 이기고 좀 말이야 좀 다른 삶을 살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저들에게 풍족히 먹이시면서 그 떡을 떼시면서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영생이 있다고.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이라고. 이 먹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는 게 중요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졸 때 주님께서 족하다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다 아시는 거거든요. 잠자고 사랑하고 먹는 문제. 우리는 50년을 그냥 그렇게 살았을 수 있고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았고 누구는 10년을 누구는 20년을 그냥 당연히 사는 것에서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내가 완전히 만족하려고 하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의 영생의 떡입니다. 말씀이고 예배고 기도고 내가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남들이 먹지 않는 걸 먹고 사는 사람.
남들은 일용할 양식을 먹기에 바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을 먹는 사람, 주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내가 배고파 보니 배고픔 이상의 배고픔이 있고, 내가 외로워 보니 외로움 이상의 외로움이 있고, 내가 졸려 보니 깊은 잠을 자도 깨어지지 않는 잠이 또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자도 피곤하고 휴가 내내 자도 피곤한 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리적으로는 불안으로 드러나고 불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죠. 그 깊은 곳에 인간을 없애고 어떤 사람은 인간을 막 분리해 봅니다. 막 분리하고, 지금 어디까지 하면 인간을 분리하면 뭐냐면 인간은 원자다 이런 소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전에는 인간을 분리하니까 단백질이 몇 개 나오고 뭐 흑연이 몇 개 나오고 뭐가 몇 개 나오고 뭐 머리카락이 몇 그램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인간을 가장 핵심으로 마지막으로, 이건 여러분이 살아서 직접 아는 거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보면 결국 여러분이 살고 고민하고 아파보고 행복해보고 좋아보고 실패해보고 성공해보고 다 해보고 마지막 남는 게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의 살, 그가 주시는 양식, 그것으로 영생을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족스러운 잠을 자고, 이 사람이 먹는 밥은 이제 영혼의 밥이고,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은 이제 행복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본능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말 본능, 우리가 느껴야 될 배고픔이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항상 괴로운 건, 넌 왜 배고픈 걸 모르냐? 너는 왜 배고픈 걸 모르냐? 그래서 제가 안 컸거든요. 좀 더 먹어라. 좀 맛있게 먹어라. 그것보다 더한 배고픔을 이제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충족하지 않을 때, 어떤 사랑을 나눠도 행복하지 않고, 영적으로 배부르지 않을 때 어떤 것을 먹어도 허기지고, 영적으로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떤 잠을 자도 피곤한 것은 인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이죠. 그것을 4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5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양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너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하나죠. 영생, 영혼, 하늘의 양식,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 너희 조상들은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매일 널리는 만나 먹어도 죽는 게 인생 아니냐? 수고하지 않아도 아침마다 거둬서 일일치는 늘 줬는데 40년을 먹은 그 만나 먹고도 너희 조상은 다 죽었으나 내가 주는 양식은 생명의 떡이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영생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죽음을 체험합니다. 우린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프다면 혹시 내 영혼이 배고픈지 아는 건지, 내가 혹시 외롭다면 정말은 사실은 내 영혼이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닌지, 내가 혹시 잠을 못 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지 않은 것 없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는 인생. 나의 배고픔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의 애정 결핍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만족이 어디서 올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높은 철학자들이나 높은 율법자들이 얘기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자기들도 못할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떡을 떼시면서 식사를 나누시면서 그 배고파서 허겁지겁 먹는 그 사람들 앞에 그것을 먹으면서 비로소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배고픔보다 더 깊은 배고픔이 있다. 야, 그런 배고픔은 까짓것 기도하고 이기는 거지. 야, 누구는 배 안 고파봤냐? 야, 그런 것 갖고 너네들 그렇게 짐승처럼 살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먹는 거에 이렇게 기를 쓰냐, 왜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쓰냐 하는데 주님은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우리의 본능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진 데는 사탄이 역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사탄이 조금도 역사하지 않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눈이 열리고 삶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배고픔에 허덕일 줄 아는 사람. 내가 엉뚱한 데서 물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당뇨가 있어서요, 여러분보다 목마름을 좀 압니다. 전 당뇨가 있어서요, 제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난 저혈당을 경험해서 엄청 배고픕니다. 흙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조금 배웁니다. 아이, 목마름이 이거구나. 너무 당이 떨어져서 새벽에 냉장고에서 뭐라도 먹고 누우면요, 그때 혈당이 쭉 올라올 때 그 인간의 좌절감 아십니까? 딱 죽고 싶어요. 그냥 바닥까지 갔다가 그냥 이 당이 갑자기 쭉 올라가니까 육신이 감당 못하니까 정서적으로 막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잠잠케 하는 게 잠입니다. 잠. 너무 감사하게도 저에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면 전혀 새로운 아침이 또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인 갈등을 배웁니다. 배고픈 건 그냥 배고픈 게 아니야. 외로운 건 그냥 외로운 게 아니야. 졸리운 건 그냥 졸리운 게 아니야. 이건 다 영적인 거야. 내가 배고파 봤다면 난 영혼의 배고픔도 아는 거야. 내가 외로웠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외로움도 경험했던 거야. 내가 잠을 못 잔다면 죽음의 아픔도 경험해 본 거야. 죽도록 아파야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죽도록 아픈 사람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태든 잠은 죽음의 훈련이거든요.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 본능적인 축복마저도 제한받을 때 그것을 푸는 유일한 길은 영적인 만족,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충만입니다. 잘 주무십시오. 잘 드십시오. 그리고 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잠드십시오. 예수와 함께 식사하시고 예수와 함께 일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는 단순한 식사, 우리가 하는 깊은 잠, 우리가 하는 깊은 사랑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남,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듭남, 하늘의 떡을 나누는 교회, 하늘의 양식을 전하는 교회, 하늘의 만족을 나누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배고파 본 사람이 압니다. 잠 못 자본 사람이 압니다. 외로워 본 사람이 압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친구 한둘로 해결될 것 아니고 몇 개의 식사로 해결될 것 아니고 며칠의 잠을 자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깊은 영적인 갈구를 성령이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